하나님, 이 좋은 자리에 제가 뭐라고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완전히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먹고 17회 최벽태입니다. 원래 저희 집 전부 다 사남 2녀인데 제일 큰 형, 누나, 아들 또 둘, 그 다음에 제 밑에 여동생 그럽니다. 그런데 국교 목중 목고를 졸업했습니다. 제일 큰 형이 목고 4회, 둘째 형이 8회, 셋째 형님이 12회, 제가 17회 이릅니다. 저는 목고 남교동 공설시장에서 태어났고요. 저기 법원간사, 옛날에 법원간사라고 있었는데 거기 원불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원불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제간들이 아버님부터 전부 다 법명을 받고, 아버님이 막둥이라고 저를 데리고 주무셨는데 새벽 4시 반이면 꼭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고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 밀라시라고 외우셔요. 반야신경을 계속 외우시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뜻도 뭣도 없이 그거 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4시 반까지 딱 하시다가 이달산 정정을 하셔요. 3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성각 앞에 목포 유지분들하고 모여서 정담 나누고 내려오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5, 6년간을 1등바위, 2등바위까지 뛰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좀 이야기가 장황하면 안 되겠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족 소개는 그대로 끝났고,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날 때 광주 장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 끝날 즈음에 계엄군 진입이 5월 27일, 그리고 아이들이 개학한 날이 5월 29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아무 말도 않고 칠판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말을 적어봅시다 그랬거든요. 남자 부반장이 선생님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말을 적어요? 그러니까 여자 부반장이 지금 이름도 안 지은 장지영이라는데,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 적어서 내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삼촌은, 우리 형님, 누나는 어디 갔다 오다가 계엄군 총에 찔려서 죽었고 어디 병원으로 가서 구속되고 전부 이런데 마지막에 나는 커서 계엄군 꼭 계엄군 이렇게 원수를 갚겠느라고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구절지인데 그거를 한 8년간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사하면서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증거 자료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 말을 한 통에 바로 29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교직을 10년 3개월 만에 의원 면직하고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 방황의 세월이란 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까지 겹친 적도 있고, 이제 주로 그러면 술이죠. 술로 세월을 보내니까
위가 여기 부위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세 군데가 펴가지고 위궤양 성기. 저 여동생이 부산 백병원에 수간호사로 있을 때 제가 거기서 갔더니 오빠 여기 빨리 내시경 해보자고 해요. 그때는 막 마취도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보면서 놀래요. 그러면서 여동생한테 선생님 이리 와보라고. 오빠 이러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 이렇게 분열되면 빨간 것만 이렇게 금방 터질 듯이 남았대요. 세 군데가. 그래서 그거 한 15년간을 고통받았어요. 아주 계속. 근데 이게 사람이 온전치 못하니까 조금 괜찮으면 또 가서 또 마시고 또 그러면 또 마시고 그리고 잘 체하니까 체내고 와서 또 마시고 완전히 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서울로 제가 우리 아들 17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초본을 뛰어봤더니 이사를 17번 다녔더라고요. 방황의 세월이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놔두고 아들 하나만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나서 6개월 때 총 쏘고 난리 났었거든요. 광주에. 그 총소리에 격기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나 내일 어디 가 하면 끝이에요.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은 일동 처가에 또 보내고 또 서울로 광주로 그냥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의 세월. 그러다가 서울 창동 교회 예수교 성결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거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왜 갔느냐. 전도도 전도지만 하도 죽겠으니까. 내가 바를 점자, 흥할 흥자 이제 법명까지 받았어도 이건 나 죽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줄까? 그래서 내 발로 갔습니다. 교회를 내 발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노래 좀 잘한다고 해서 성가대 쓰라고 해서 성가대도 쓰고 근데 한 3년간을 다녀도 도대체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고 이상. 그래서 그때 하도 이제 죽겠으니까 결단을 내리고 교직 복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위궤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결단 내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88년 올림픽 있던 해 설날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빡빡빡 거리는. 그래서 한 300~400명 왔어요. 그랬더니 2,500명 왔대요. 그러면서 큰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아주 확 끼치는데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드냐.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여기 뭔가 있다. 나 3일 만에 결단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3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겪은 이야기가. 근데 간단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와 가지고 또 이제 그때 마침 서울 회사를 다녔는데 또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 또 안 되겠다. 6월 달에 또 3일. 또 9월 달에 그래. 3일 가지고 안 된다. 일주일 하자. 그래서 기도 금식을
일주일 하는데 5일 만에 응답 받았습니다. 아, 나 이거 놨는데 다시 복지가 안 돼. 하나님이 응답 다 주셨어요. 이런 마음에. 그래서 내려가도 되는데 이틀 더 작정하고 7일 작정했으니까 이틀 더 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6주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잘 들리는가 몰라. 이해가 잘 돼.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 이제 성경을 쭉 나중에 저도 보고 하다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저는 딱 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구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약, 거기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39장이 앞으로 누가 오신단 말이야. 내가 보낼 게야. 너희들은 그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그것이 39장. 창출 레위기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호요라 모범이나 학습 말라기서까지 전부 다 이게 오신다. 심지어 사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계속 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잠시도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제가 이제 깊이 깨닫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고 또 신학도 하는데 그때 학교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다시 복직을 했어요. 복직하는 그 과정도 참 말씀드리면 참 기가 막힙니다만 그런 90년도에 다시 임용고사를 또 보고 다시 합격해서 복직을 해서 나중에는 교장까지 되고 은퇴하고 지금 태국에 아까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태국 북부 지부 선교사로 4년간 있다가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은 나를 전도한 분이에요. 교대 다닐 때 저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야 영태야 너 교회 좀 다녀. 그래서 그래 알아보고 다닐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믿고 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거의 그 말이 언제입니까? 69년도에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되고 우리 또 친구 목사님 교회에도 몇 번 또 설교하러 가고 이렇게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아주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설명을 안고 성경은 이렇다.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 오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을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금식기도를 해서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어요. 이거는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 완전히 딴파이더만요. 받아보고 나서는 웬 기쁨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와서 감동으로 밀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낮추면 나 못 살아요. 더 이상 낮추 못 살아요 하고 엉엉 우는데 한 10분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독방에서 막 기어다녔어요.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경기도 임용고사를 보러 갔는데 아 여기 합격했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찬양 부르고 시험 보고 왔습니다. 딱 와서 아내한테 여보 서류 뭐뭐 필요하니까 준비 좀 해줘. 그러니까 아내도 기도한 사람이라 알고 아 이건 합격이다 하고 미리 준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갔냐? 강화도 서금도 서울서 버스 타고 연대 그쪽으로 가서 또 버스 타고 웨이포리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1시간 반 들어갔는데 이북방송 들리는데 중립지역에 안 아르켜줘요. 어디라고 장학사도 거기 안 아르켜줘요.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발령받으면 다 그만두고 가버린대요. 근데 저는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년 반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로 와서 지금도 이제 의정부에 살다가 거기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아까 형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내 형제간들 미치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 나의 행적을 다 아시잖아요. 네가 예수 믿어? 다 아시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다 아니까. 그리고 막둥이라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 꼭 집에 제사 지내면 이 상을 3개 차리잖아요. 마지막 상은 삼신상 할머니상이라고 해가지고 놔두고 근데 큰형 집에서 제사를 지는데 다 제사 끝나고 둘째 형님이 문을 막 열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잡수고 가셔야 된대. 이 음식 잡수고 가셔야 된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고 있다가 큰형이 마침 제일 어려운 분이 큰형인데 큰형이 마침 졸린다고 한숨 잔다고 들어가시길래 형님들 두 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식탁으로 모셔서 형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귀신으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뭔 소리를 하냐. 형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셨다면은 여기 안 와요. 귀신 만들어갖고 지금 뭐 잡수게 하잖아요. 그 뒤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도 나중에 또 집사님 되고 셋째 형님도 부부간에 집사님 되고 그렇습니다. 큰형님은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인정은 해주고 하셨어요. 아침에 제사 지내고 이제 저 세배 드리고 뭐 하면은 너희들은 그따위로 하려면 가. 그래서 쫓겨나온 적도 있어요. 설날 쫓겨나오면은 어디 먹을 데도 없어요. 식당은 다 닫고. 그냥 집에 와서 된장국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선교단을 조직했어요. 선교단, 찬양 선교단. 그래서 12명이 전국 제주도만 빼놓고 안 다닌 데 없이 다
사랑했습니다. 65회의 찬양 집회를 했어요. 아주 특히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막 사례비 주고 그런데 일체 안 받고, 어떤 때는 버스 몰고 오면은 그냥 자가용으로 몰고 와가지고 딱 가로막고 이거 받아가시라고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릉 순복음 교회에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40대 초반인데 62세였어요. 62살. 근데 눈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37살 때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이뤄지더니 그때부터 못 본대요. 전혀 못 봐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러면 목사님 저 얼마나 보이세요? 했더니 전도사님 넥타이가 하얀 것만 보입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시편 33편으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 내가 눈 수술을 받는데 이거는 반드시 수술을 잘 돼서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대요. 얼마나 참 뭡니까. 그런데 갔다 오고 그 다음 주 새벽에 저는 교회에 주일에 나갔는데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은 최 전도사님한테 꼭 알려드리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빨리 빼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0년 동안을 찬양 집회 했는데 미국을 제가 한 달 동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 26명하고 자녀들하고 총 44명이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은 새벽 기도도 없어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어찌 이상하다. 저 양반들은 기도 안 하고 사나? 왜 저러고 살지? 그랬는데 이분들은 생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하나도 없고 태도도 없고 습관도 없고 오직 베푸는 그리스도인. 놀랐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오다가 내 생각 자체를 바꿔야겠다. 내 태도부터 바꿔야겠다. 찬양 집회 다닌다면서 아들, 딸은 집에 놔두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고 애들을 그냥 놔두고 다녔거든요. 큰일 났다 싶어서 돌아와서 찬양 집회 올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하고 아빠가 부르면 벌벌 떨고 땀 질질 흐르고 내 앞으로 옵니다. 그만큼 내가 엄했거든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오면서 이러고 들고 와요. 뭐냐? 이번 달 성적표래. 아람아, 오늘 이후로 너 아빠한테 성적표 보여주지 마.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서 텔레비를 보면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일부러 스킨십하고 애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뭐 얘들이 꼭 가지고 이제 그래 일부러
스킨십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다. 난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살았다.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그때부터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동 은혜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해주라 이거예요. 아유, 찬양 집회 다 우리 났습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기어코 와주시래요. 그래서 딸한테 반주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가려고 예 갈게요 하고 한 달 남겨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어디를 하나님 전할까요? 하면서 골로새서 모든 지혜와 보화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하고 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다른 말씀 할까요? 하면서 또 이제 계속 성경께 계속 여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준비하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3번 그러다가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뭘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학교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디 갈 때마다 계속 여쭙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런데 어느 날 한 3, 4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트라이앵글 있죠. 트라이앵글을 딱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 판국이 웬 트라이앵글이에요. 너 그거 쳐봐. 그래, 이거 치면은 내가 자꾸 치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며칠 가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겠느냐? 거기다가 실 묶어갖고 이렇게 띄워서 치면 진짜 소리 잘 나잖아요. 너 네 관념, 사상, 이념, 생각 전부 버리고 나한테 맡겨. 트라이앵글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게 뭔 줄 아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너 그거 쫙 펴봐. 쫙 펴면 일자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거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의 삼위일체다 하고 그 결론을 내려주셔서 그날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보여주셔서 여쭙고 했더니 성도의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맡겨요. 저는 요즘 기도가 최근에 그렇습니다. 하도 무슨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 이건 이제 못해요. 나 이제 못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주시냐? 그래 그런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땡깡 부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 생각과 관념과 사고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온전히 기뻐.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안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기도한다고 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만우의 기도 몽땅 하고 짐을 맡깁니다 하고 다시 그 짐 짊어지고 오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해결이 안 될까? 또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든지 출발할 때 그럽니다. 종의 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일기도 주관하시옵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다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천기를 주관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선배님, 후배님, 동문 이 좋은 어울림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중고 기독교 신우회 회원님들 여기까지 오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손대는 사업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많은 것이 생기가 돼서 이걸 감당 못해서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는 늘 그런 생각으로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